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이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은 우리들의 이 전통이나 관습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의 모습, 생활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든 것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도 아닌 제자들이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들이 이 귀신 이야기를 듣기가 그렇게 자주 듣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애들의 게임이나 드라마 가운데 귀신 이야기가 많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귀신 이야기를 우리가 말로 많이 듣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옛날 생각을 해보면 TV나 영화 이런 게 별로 없었을 때 그 동네에서 하는 이야기는 주로 무슨 이야기였냐면 귀신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굉장히 호기심 있게 듣기도 했고, 귀신 이야기를 좀 들은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소식을 와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귀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TV가 나온 이래 전설의 고향 그런 드라마도 있었지만 참 귀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나요?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귀신을 잘 대접해 주든지 또는 그것들에게 굴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또 제자들은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들도 달랐습니다. 큰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료해 주면서 그냥 거저 해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인사를 가지고 가서 함께 평화의 교제, 평화의 친교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이 땅의 관습이나 이 땅의 삶의 방식, 삶의 방법이 아니라 많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섬김이 아니면 되지 않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그 활동하는 중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참 좋은 일을 하러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하고 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병도 고치러 가요. 귀신들도 쫓아내러 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대접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없이 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환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대접을 받고 돌아올 것이고 매우 즐거운 여행을 하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은 정말로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을 늑대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혜롭고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정말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이에요. 또 질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아마 이런 능력들만 있으면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리 정도는 가볍게 제압할 수 있는 호랑이의 능력,
또는 사자의 능력을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기대도 해볼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제자들이 지금 가진 능력은 이것은 뭐 동물로 말하면 사자의 능력이야. 호랑이의 능력이야. 1일 정도야. 한번 하면 그냥 늑대 정도야. 접근도 못하는 그런 능력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제자들은 양이 되었고 사람들은 늑대, 이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양과 늑대가 같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리가 이기죠. 양은 그냥 죽임을 당해요. 근데 주님이 주신 능력은 호랑이의 능력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제자들을 뭘로 만들어 놓으셨냐면 양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능력받아서 주의 일을 힘쓰겠네. 하나님 나에게 호랑이의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사자의 능력을 주세요. 온 세상을 딱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께서 주신 능력은 이상하게도 제자들을 양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양처럼 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 요한, 우리의 아들도 있고 성질이 급한 베드로도 있고 도마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평소의 습관을 보면 양 같은 존재였습니까? 이리 같은 존재였습니까? 제자들도 일이나 똑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 성질도 제 성질이 아니고 어떤 장로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참 많이 바보가 됐다. 아주 그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인데 자기의 성품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호랑이 같던 성품 그걸 다 죽이고 자기가 바보처럼 되었다고 껄껄껄하고 웃는 걸 내가 시골에서 봤는데 참 훌륭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정말 이 씨름대회 나가면 씨름도 잘하시고 황소도 달 만큼 그런 분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일이 늑대나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센 존재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순간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사자가 아니라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리 같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또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참, 주님은 왜 우리에게 그 이리들을 그냥 단번에 꽉 눌러버릴 수 있는 사자나 호랑이가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양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또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왜 여기서 뱀처럼 지혜로울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지혜로운 것이 참 많이 잠언에 보면 이 지혜로운 동물들에 대한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뱀처럼 지혜로운 것인가? 뱀도 칭찬을 받네. 사실 뭡니까?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을 상징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려면 적어도 사탄만큼은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하려면 사탄만큼은 지혜로워야 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뱀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뱀, 그것도 독이 있는 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상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들만큼은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만큼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혜로워서만 되지 않고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활한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덜 악한 사람, 착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막 무지하게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전파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이 지혜롭지 않고 순결하기만 한다면 어때요? 저 사람은 참 순결하기만 해. 근데 지혜는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 볼 수 있죠. 예.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둔한, 솔직히 말하면 우둔한 거예요. 우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순결하라고 하셨어. 지혜는 상관없어. 그럼 우둔하게 보이고, 또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영악해요. 순결하지는 않고 그냥 지혜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예.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활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성도는 이렇게 원수들만큼은 지혜롭고 또 더욱이 순결하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성도들, 그 제자들은 지혜롭고 거기에 순결하기까지 하도록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유에 넘기며 회당에서 채찍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박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참으로 역설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능력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은 쫓아내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들은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나쁜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로 제자들은 좋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제자들을 박해하면서 재판의 자리에 넘기고 또 때리고 신문할 것입니다. 아니, 좋은 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좋은 일 하는데 왜 이렇게 박해를 받고 신문까지 당합니까? 이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좋은 일 하는데 왜 신문을 받습니까? 박해를 받습니까? 이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일도,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도,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풀어준 일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좋아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되는 일을 하면 싫어합니다. 자신들이 치료를 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치료를 받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는 것은 자기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빌립보에서 있었죠. 고쳐준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고발당하고 붙잡혀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혀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 주인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었다고 이렇게 바울을 고발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어떤 좋은 일이 있더라도 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이 행하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이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가를 바라지 않아? 공짜로 해줘?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다 프리, 공짜로 막 해줍니다. 좋은 일을 공짜로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국가의 관리들도 싫어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금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해주고 돈을 받아야 거기에 소득세를 받아갈 수가 있는데 공짜로 해주면 세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관리들도 박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삶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유를 주관하는 사람들이나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공유를 주관한다는 것은 나라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반대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박해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사도들은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동안에 이 늑대와 같은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제자들은 박해를 당하면서 죄인처럼 재판에 넘겨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나쁜 사유의 위협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옛날에 나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면 이것이 사회에 아주 충격이 되기 때문에 붙잡혀서 체포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제자들은 겁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할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말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 너희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사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재판에도 넘겨질 수도 있고 붙잡혀서 체포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용납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방식이나 제도의 어떤 충격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의 자리에도 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재판을 받은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많이 말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스데반도 신문을 당하였고 사도 바울도 붙잡혀서 이렇게 신문을 몇 번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혈연 관계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되리라.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말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엄청난 말이에요. 사실 사람들의 관계에서 가족 관계처럼 깊고 정말로 중요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 관계. 정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조부모와 그 손자녀의 관계, 얼마나 참 소중한 관계이고 깊은 관계입니까? 그런 관계가 없는데도,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심지어 원수처럼 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적하거나 박해해서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가족 관계보다도 더 강한 헌신을 요구하는 몇 가지 강력한 그런 운동들이 있기는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정말 애국자가 되어가지고 식민지 사회에서 독립운동에 갑니다. 나는 정말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할 거야. 그러면 주변에서 어떤 친척들이 박해한다 할지라도 독립운동하러 갑니다. 그러면 어떤 친척들은 또 고발하고 그러겠죠. 예. 또 어떤 사상들, 굉장히 그런 사상들이 있어 왔어요. 이데올로기들. 그래가지고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가족관계가 또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립운동이나 어떤 사상들보다도 더 강력한 것을 우리 복음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은 분명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반대를 받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반대하는데 그 죄인들이 성도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믿는 성도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믿을 것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성도들을 박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는 가족 중에서 반대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시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반대자도 있고 박해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 오래 걸릴 일이야. 이건 뭐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생각하고 전파하는 것을 또 게으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평생 할 일인데 좀 쉬면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매우 재촉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작은 이스라엘의 동네들을 다 다니지 못하게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동네가 넓은 땅이 아니거든요. 작거든요. 그런데 다 다니지 못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금 휴거 되어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여기만 생각하지 말고 높게 보면 무슨 뜻이냐면 이 죄악된 세상은 끝나고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 죄악된 세계에는 끝이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다니기 전에 타락한 세상의 끝이 올 수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다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최우선의 사명을 두고 정말 부지런히 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그 전에 하신 말씀을 보면 어느 동네에 갔는데 거기서 박해하면 다른 동네로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동네에 굳이 있다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동네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닐지라도 다 다니지 못하여서 주님이 오시리라. 새로운 세상이 열리리라. 구시대는 끝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중에 전도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중에 전도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새로운 세상을 맛본다. 미리 맛본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한시 앞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시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의 풍속과 문화와 이기심 가운데서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은 정말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 즐겁고 신나게 사는 것 같아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막 화풀이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정말 절망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참 많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이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병든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생활을 하는 것을 한시라도 미루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을 한시라도 미루지 말고 지금 이 땅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사람들,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나라가 보여진다면, 그 나라가 찾아진다면, 그 나라를 받는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 나라를 빨리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주 귀중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오늘 5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갑자기 우리 이 제자들은 이리가 아니라 양이 되었어요. 똑같은 이리였는데 양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박해를 하는 사람들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박해를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복음은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시급히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이리가 아니라 양으로 보시고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나서 지치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다 양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다 양처럼 되어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리처럼 살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또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양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온 땅에 이리 같은 자들이 속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